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삶으로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이는 밤바다를 걸어서 가신 사건,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 하니까 살려내신 사건,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 예수님의 삶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도 기적의 사건이에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이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의미를 알아봅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보기 좋다고 스스로 흡족해 하셨어요. 매일마다 지은 것을 보고 야, 만족스럽다, 너무 보기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 좋다고 하셨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겠습니까? 창세기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뒤로 풀과 채소와 과일들을 만드시고도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다고 하셨어요. 물속에 각종 물고기들을 지으시고 그 하늘에는 온갖 아름다운 새들로 가득 채워 놓으시고 땅에는 동물들을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족하시면서 야, 너무나 보기가 좋구나.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인 작품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를 닮은 자녀들을 낳아야 되겠다, 자녀들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우리들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성경에는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6째 날이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화성을 보셨습니까? 화성을 보면은 완전히 돌로 돼 있어. 풀 한 폭이 없어. 구름도 없어. 야, 황량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근데 지구를 보셔요.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가 지금 이 토리노가 이태리에서도 아름다운 도시로 속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오염되기 전에, 인간의 문명으로 인해서 좀 오염되기 전에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하늘은 너무나 맑고 새소리, 바다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는 너무 하나님이 오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의 중심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에서 또 그 중심에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 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범죄했어요.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잘 살았으면 계속 자녀들을 낳아서 우리가 요즘 낙원에 있을 텐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만 범죄해갖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삶의 질병이 생기고 나같이 늙어서 때가 되면은 죽음을 맞이해서 흙으로 돌아가고, 사는 동안에는 물질의 결핍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쨌건 인간 세상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땀 흘리는 삶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땀을 흘려도 수확이 있을까 말까 한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저주입니다. 그런 저주받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때로 어려운 일을 겪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를 벌인 집주인이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하면은 약 일주일 가까이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서 사람들이 흥이 오르고 즐거워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여러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손님들의 흥을 돋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손님들은 그 주인의 그 무책임하고 준비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잔치에 대해서 분을 내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잔치는 중단되고 혼인잔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동리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종종 겪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아직 젊어서 모르지, 아직 부모님들의 돈을 받아서 살아가니까 모르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가봐요. 또 학생 때도 마찬가지야. 현실과는 다른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 공부의 어려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괴로운 우리의 심령들,
이런 어려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당연한 얘기 같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잔치집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에요. 냉정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로 4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어서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이 나랑 상관이 없어.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불과 세상에 드러나서 3년 반 동안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표야. 그게 예수님의 꿈이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계획을 갖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움직여갔어요. 예수님이 모든 행동에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하나하나 계획대로 움직여갔어요.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진 날은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서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 했더니 세례 요한이 어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 매기도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시대에 존경받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냈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3일밖에 안 됐어. 예수님은 아직은 세상에 본인을 드러내실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로 6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메시아라고 나타나서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우리 형이 메시아라고? 이건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진짜 메시아면은 그 시대의 수도 서울, 예루살렘, 유대의 예루살렘 가서 당신을 나타내셔요. 왜 이 시골에서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는 곳에서 왜 그렇게 숨어 계셔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예루살렘에 가서 나를 나타낼 때가 아니다.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셔서 혼인잔치집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요. 조금 전까지 내 때가 아니야. 여자요. 여기 여자는 마리아는 어머니입니다. 근데 여기 여자요.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원어로 보면은 좀 냉담하게 딱 끊는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즉시로 다시 그 집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 왜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이 공정한 공의대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공의대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벼락을 맞아 다 죽을 사람들.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알면서도 속아주셔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흠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허물이 있고 죄도 있고 숨겨진 처리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얘야, 내가 오늘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그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래서 그런 너를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마. 내 앞에 나오기만 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바로 선 자들이라면은 그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풍성하게 주셔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하되 아직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지 않은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꺼려지고 포기하고 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라, 이왕 버린 몸. 사람이 새 옷을 입으면은 더럽혀질까 봐 조심합니다. 그런데 옷이 몇 군데 얼룩이지기 시작하면은 더럽혀질 거 신경 안 쓰고 마구 행동하게 돼요. 우리 심령이 그래요. 우리 심령의 옷에 우리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비교적 올바로 살아서 은혜가 있을 때는 조심해. 근데 허물지고 더럽혀지고 그게 반복되고 자신이 미워지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에라, 세상을 향해 더 나가요. 이게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시작과 인생의 끝까지 다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잘못이 있고 내일 어떤 실수가 있을 것이며 모레 어떤 죄를 지을 것인지 다 아셨어요. 다 보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을 부르셨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은 그대로, 더럽혀진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등 뒤로 던져서 기억함이 없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기억하지도 못하신대. 인간적인 표현으로. 네가 어저께 그랬었니? 기억도 못하신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요. 해결해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요.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에서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사람들이 먹어보고 야, 이 집 포도주가 매우 좋은 포도주네. 근데 잔치가 며칠 지속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술 마음껏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마시다 보니까 그냥 좋은 포도인지 나쁜 포도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잔치를 할 때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서 좋은 걸 먼저 내놔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포도주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처음 내놓은 포도주보다 지금 가져온 게 더 좋은 포도주네? 예수님이 변화시킨 포도주는 극상품입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 주셔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얻는 것보다 주님이 주실 때는 가장 좋은 것, 우리 생각과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나는 매일마다 그걸 경험해. 나한테 주시는 거,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서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셔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당연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 언제나 좋은 거였었어. 시편 10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포도주가 떨어져 어려움을 겪은 잔치집에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신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로 변화시키십니다. 맹물 같은 우리들,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극상품 포도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사건에서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밥을 먹기 전에, 유대 사회는 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도 외출했다 들어오면 손을 씻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슬리퍼를 신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외출했다 돌아오면은 하인 있는 집안에서는 종들이 그 발을 씻어줘요. 거기에 쓰는 물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는 물도 아니에요. 손 씻는 물이야. 발 씻는 물이야.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적당히 오염되어 있을 수 있고 적당히 더럽기도 하고 이 시대처럼 뭐 우리 깨끗한 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저 아무 맛도 없고 그저 발이나 손이나 씻는데 사용될 수 있는 별 소용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 맹물을 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영감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잔치하는 사람들이 갖다 주라. 가는 중간에 변화된 거야.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꿈과 환상의 현장 속에서 그 꿈을 이뤄가서 세상을
기여하고 발전시키고 영화롭게 하고 변화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그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극상품 포도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집안에 어느 부모에게서 어느 나라에 우연히 태어났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완벽한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 태양계를 돌게 하시는 완벽한 하나님, 우주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보내실 때는 각 사람을 향한 기가 막힌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나는 이게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이게 되고 싶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라는 겁니다. 그에 따른 역할에 따른 재능을 주셨고, 역할에 따른 지혜를 주셨고, 역할에 따른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내가 이 계통에서는 이렇게 운영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 아트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갖고 이 아트의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음악가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이 음악가의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재능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은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사람과는 다른 태도로 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애를 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건 어디를 가건 빛과 소금일 수밖에 없어요. 빛과 소금이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이미 빛과 소금이야. 다만 그 빛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아직은 촛불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를 가건 극상품 포도주, 아니라면은 포도주,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직 신앙이 성숙지 못한 기독교인은 빛이 밝지 못할 수 있고, 신앙이 성숙하면은 빛이 밝을 수 있어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비추는 여러분들이며, 맹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익어가는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맹물 같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주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